오늘도 저희들 피곤한 몸들이지만 주님 전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산 소망을 가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며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온 가정 식구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우리가 사사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요.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강한 자가 없어요. 뛰어난 자가 없어요. 힘 있는 자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다 못해 그 가운데는 왼손잡이, 즉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게 생각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삼갈의 예를 보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 농사일을 지으면서 싸움과는 더군다나 어떤 군대 지휘관으로서는 전혀 물망에 오를 수도 없는 그런 삼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 드보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남자 우월주의 내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고 여성이 사사가 되고 또 여성이 나서서 군대 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성의 지위나 역할 형편없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과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여자가 사사가 되고 군대 지휘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당시의 사회적 현상이고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상식을 보기 좋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시스라 군대와 싸우는 여전사 총사령관까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연결점에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할 때 쓰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쓸만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인물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인물들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지만 여자의 몸으로 그는 사사가 되려는 의지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남자들, 용사들을 뽑아서 쓰지 아니하시고 굳이 존재감 없던 그 드보라를 쓰시는가? 이것은 또 한편 그 당시에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남성들의 신앙과 그 용맹성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나라를 사랑함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드보라 여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심으로 많은 그 남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인도 쓰임받는데 우리 남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단 말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나를 의시될 것 없고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해도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지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크게 영광 받으시고 큰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드보라, 삼갈, 왼손잡이 에훗 이런 사람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어떤 용감성으로 일을 했다면 이런 큰 일까지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한두 명은 처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600명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죠. 아무리 여인의 몸이었고 여성으로서 남성들이 해야 되는 일을 파악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드보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던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기도의 분량이 더하여질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나는 점점 보이지 않고, 나는 점점 약한 존재란 걸 알고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맡기는 것, 그게 기도의 효력이고 위력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더 크게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고 주님은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이 느껴져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기도의 깊이가 부족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드보라는 여인의 몸이었고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그 큰 일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 선지자 드보라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잠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는 죽고 내 육신의 소욕도 다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역사하고,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불릴듯 일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연약하고 나이 들고 부족하고 힘이 없더라도 육신적으로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 속사람. 하나님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쓰십니다. 그 영성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80살 돼가지고 전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양치기밖에 못하는 그런 정도로 전락해버렸지만 그러나 그 모세의 속심령은 강건해져 있었어요. 늘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그 벌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속심령은 강건해졌던 거죠. 육신의 나이가 들어 힘은 잃고 육신은 쇠약해졌을지라도 그 속심령이 강건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의식과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할 뿐이기 때문에 여선지 더불어 그게 우리의 강조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함으로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좀 먹을만 하고 좀 먹고 지낼만 하니까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세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침투하지 않은 것도 없이 다 침투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더라도 에녹이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우리는 시대를 탓하지 말고 아무리 악하고 환경이 불신앙적으로 가더라도 내 주변 환경이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여선지 드보라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다 기도하는 중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여선지자 드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1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제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온 식구들 전혀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달라고, 차단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불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